지난주에 인터넷 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수입 270만 원 40대 가장 월 1,000만 원 벌고도 빠듯 난 뭐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40대 후반 월 수입 270만 원 나가 죽고 싶네요 라는 그 제목의 글이 올라왔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40대 후반 월급, 상여금, 연말 정산, 환급 등 1년에 받는 모든 실수령액을 월로 계산하면 270만 원이 될까 말까다. 아내가 버는 돈까지 다 합치면 35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월 수입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 생활이 빠듯하거나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글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그럼 난 나가 죽어야 하나? 우리 가족은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든다. 40에 실업자가 되고 공백기 있었고 지금 하는 일 5년째인데 경제적으로 부담 주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마워해야 되겠다. 인생을 돌아보니 열심히 살지 않은 내 잘못이다. 해외여행은 20년 전 신혼여행이 전부고 국내 여행도 안 간 지 7년은 넘은 듯하다. 내가 경제력 부족하고 우울증이 심한데 아내는 하루 최선을 다했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만족하자고 한다. 아이도 부족한 아빠의 경제력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 그래도 난 항상 미안하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몇 번째로 잘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GDP가 국내 총생산이 세계에서, 여러분 세계가 몇 개국인지 아시죠? 약 203개국 된대요. 203개국 중에 지난해 우리나라 GDP 그 순위가 12위였습니다. 12위. 그리고 인구 5천만 있죠? 5천만 그 사람들만, 그 국가들만 순위 매기면요 6등이래요. 6등.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 나는 불행하다, 아우 나는 부족하다, 아우 난 불행해, 난 없어, 이렇게 불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자꾸 남하고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 그렇죠? 이 비교는요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얼마나 비교했습니까? 특히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도 많이 비교하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당신 닮아서, 그죠?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교, 우리가 비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어린이부 이번 달 암송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각종 그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일명 뭡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은 죽으리라. 그런데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죠.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뱀이 이 마귀죠. 마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맞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하지만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보셨죠? 네. 죄 지으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네, 숨고 싶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지금 어디 숨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어디 숨어 있는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기서 이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담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요, 하와를 탓합니다. 이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이 하와는 듣고 있다가 누굴 탓합니까? 뱀을 탓하면서 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우리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나하고 비교하면서 남 탓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사람 죄가 더 큰 것 같은데 비교하면서 남 탓하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렇게 비교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갖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서로 막 비교하고 탓하고 막 나쁜 짓 하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왜 기회를 주시는지 아시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진짜 하나님 닮으셨네. 너무너무 귀하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닮았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저희 애들도 저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낳았잖아요. 제가 낳진 않았지. 저희 아내가 낳았지만, 예? 저희 두 부부를 통해서 어쩜 이렇게 닮고 너무 귀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멸망,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습니까? 앞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마귀의 거짓말, 이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탄은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2025년 3월 오늘 며칠이에요? 16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 시험을 끊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가서 시험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무엇 하셨대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광야로 나가셔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40일입니까? 여러분 40일 40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40하면은 예, 맞아요. 요즘 그래서 사순절 지키고 있죠. 또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 갔는데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불순종을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을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하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사순절이라 제가 금식하자고는 안 했는데 알아서 금식하고 계시죠? 그때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와가 그 마귀에게 걸려들인 먹음직도 하고의 유혹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요 말 그대로 우리 육체에 관련된 모든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식욕, 수면욕, 성욕 등 아주 기본적인 거죠. 얼마나 마귀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 이 연약한 육신에게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며칠 굶어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요 막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그렇죠? 또 여러분 하룻밤 막 새 본 적 있죠? 그럼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막 짜증이 막 나고 화가 나고 잠 못 자면 그렇죠?
괴롭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 교단 이 총회장 분이 왜 무인텔에 가냐고요. 이 아주 원초적인 것들, 요걸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마귀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속삭이죠.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기쁘게 먹으면 0칼로리야. 더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혹을 많이 당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하지만요, 그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사람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 그 욕심을 따라 살면요, 본능으로 살면요, 동물하고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여기에서 포기합니까? 또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한 가지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는 괜찮겠지? 나는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안 넘어갈 거야. 아이고,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뭐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마귀가 유혹할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면서 이번에는 마귀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도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 이단들, 사이비들, 특히 신천지가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유혹해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경 해석이 맞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뭐 비유풀이라든지, 야 기가 막히다, 짝풀이, 야 이렇게 짝이 많네 하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에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예수님이 진짜 그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막 천사가 나타나갖고 막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받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우와 브라보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인정하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하와가 뱀에게 걸려들인 보암직도하고 유혹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거. 세상의 명예, 권세, 인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정치에 한번 빠지면은 정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병. 한번 빠지면요, 그냥 어떻게든 당선되고 싶어서 막 밥도 사고, 요즘에 참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패가 망신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아멘이 아니지. 마귀는요, 예수님을 데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게 절하고 내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참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진짜 주인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10절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0절 우리도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험 유혹은 바로 하와가 뱀에게 걸려들은 마지막 유혹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유혹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어도요 더 큰 집 갖고 싶으시죠? 여러분 20평대 살면은 30평대 가고 싶고, 빌라에 살면은 아파트 살고 싶고, 아파트 살면요 대저택에 살고 싶고, 그렇죠? 더 갖고 싶습니다. 차를 또 예를 들면은 차가 있어도요 경차 타다 보면요 준준형 차 타고 싶고, 준준형 차 타면은 중형차 타고 싶고, 또 중형차 타다 보면은 또 여러분 뭐 타고 싶으세요? 준대형차 타고 싶고, 준대형차 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국산차 타고 싶지 않고 뭐 타고 싶어요? 외제차, BMW, 또 벤츠 타고 싶은 게, 그래서 그 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랑.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BMW 탈 정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요 한도 끝도 없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모 그룹의 회장님이죠. 근데 그분이 만족할까요? 우리 세계에서 최고 부자 누굽니까? 최고 부자. 그분이 만족할까요? 여러분 최고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최고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더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진짜냐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면 아시잖아요.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 안에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실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 소리 칠 필요도 없지. 떠나가라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11절에 어떻게 됐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4절, 7절, 10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4절에 기록되었으되, 7절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옵니다. 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니네들 잘 봐라.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거야.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안내 없이는 한 발도 못 되는 인생이 됐다는 절망감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의 고백이냐? 울산 동천고등학교 이진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이진 선생님은 교직 경력 10년 차가 되고 결혼한 지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2017년 1월 안압조절 수술 중에 망막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그해 3월에 최종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됐대요. 얼마나 여러분 눈이 잘 보이다가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시력 상실 후에 휴직을 하며 재활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를 익히고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음성으로 컴퓨터를 할 수 있다며 음성으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것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보행하는 것을 익혔습니다. 이렇게 2년간 재활 끝에 동천고등학교 특수교사로 다시 복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의 방식과 수업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일반 신문, 일반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분이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수술실에서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련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교사 수련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시험 안 당할 사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몇 달 전에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른다고. 여러분 그래서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이 그냥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원수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 세상 살면서 시험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모범을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게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순종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순종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